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찬양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어른들 3분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 6명이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자리였는지. 근데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다시 세례 받고 싶어요. 제가 너무 우아해가지고 쳐다봤어요. 예? 그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 못 받았잖아요. 또 세례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평생에 이렇게 많은 꽃다발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너무나 기쁘다고. 세례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감정으로 느낄 수 없어요. 예전에 그대로 나인 것 같거든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의 축하와 또 이 격려와 사랑이 내가 무슨 날인 것 같은데 라는 자그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귀한 거는요,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고 물론 우리 지체들이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웃으면서 말씀해 주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던 그 의미가 저는 우리 지체들이 그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기쁨과 감격, 이런 받는 축하도 좋지만 내가 더 미리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주셨던 순간순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는 우리 지체들의 입술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물도 좋죠. 꽃바구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릴 때
아,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과거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여전히 나는 나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생명은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죠? 엄마가 먹고 영양분 있는 걸 많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먹은 것이 아이들의 태중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우리 형준이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려다가 어떤 사진이에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할 때 이 분유를 먹을 수 있어요? 울어야 돼요? 딱 물려주면 빨아야 되죠. 이 아이가 빨아 먹어야 이것을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만들어서 그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제? 빨아야 돼요. 빨아 먹어야 이게 쑥쑥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 이제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마치 아이가 빨아먹을 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가 빨아먹으려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먹고 빨아먹고 마시면서 또 되새김질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뜻이 되새김질하다는 뜻이거든요. 되새김질,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 아기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의 영혼도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 또한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일까? 뭐가 은혜일까? 은혜를 보통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아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은 분이 누구예요? 예? 그죠? 나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누구예요? 가장 오래 사신 분.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겠어요. 그럼 가장 누가 죄를 안 졌어요? 그죠? 우리 형준이가 가장 깨끗한 아이예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다짐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그렇죠, 또 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거든요.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생활하는 그 생활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봉사도 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섬기기도 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원수는 사랑하지 못할 망정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료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급식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모든 것들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서 하는 분들. 뭐 시간이 남아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연차를 내고 시간을 내서 그 자리를 기억하고 와서 섬기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커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남선교회에서 주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건물, 이 본당 건물과 새로 진 건물들을 한 살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연결 통로가 이제 비가 오면 조금씩 비가 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이제 세 가족 중에 한 분, 우리 최원규 성도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여가지고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모여서 같이 준비를 했어요. 보니까 정말 전문가 한 사람의 비전문가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때로는 말로 하는 그런데 정말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와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때로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대전에서 와가지고 와서 그 일들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못해요. 못하는데 와가지고 그 일을 다 하나하나 조금씩 합력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는 그분들의 모습들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전 또 우리 사모가 매지라고 그러나요? 이걸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이 은퇴 이후의 삶도 또 다르게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와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주고, 정말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저는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낙심할 때 언제 낙심하는가? 죄를 더 크게 볼 때, 현실을 더 크게 볼 때, 하나님보다 죄를 더 크게 보거나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한다고 계속 몇 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의 현장이 어디인가? 오늘 읽었던 그 사건의 현장이 일어난 곳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일어난 사건의 현장은 어디냐면은 5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대제사장의 집 앞에까지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온 공회가 열렸어요. 이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의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법정 기관이에요. 재판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이곳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69명, 전체 7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크고 작은 재판을 이루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낮에. 근데 오늘 언제 열렸어요?
밤에 열린 거예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안식일에나 유대인 축제 때에는 열리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전날 밤에 하루속히 빨리 행하려고 이들이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 밤에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들이 모였던 자리가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자리라는 거예요. 이 공회가 열리는 밤에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잡힌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다 잡아가는 자리였거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잡혀 있는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자리예요. 왜? 예수님처럼 본인도 고문을 당하고 또 힘든 그 고초를 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베드로가 5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어요. 베드로도 그 사람들 무리 속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6절에 보세요. 5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한 여종이 베드로를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고 주목하다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본다라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면서 본 거예요. 근데 주목하다는 것은 집중해서 보는 게 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종이 그냥 스쳐 지나가서 보다가 주목해 다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단, 예수님께서 그 가진 고초를 당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5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이 여자의 무슨 얘기야?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하죠. 맞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어땠어요? 겁먹었어요. 두렵잖아요. 저번 주에 입교하는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두려워서 부인할 것 같대요. 이게 맞아요. 우리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돌을 던지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여종도 베드로를 첫눈에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는 순간 두려운 나머지 여자야 무슨 얘기야? 난 들을 알지도 못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58절에 보십시오.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베드로를 알아보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다. 그 도당이라는 건 뭐예요? 너도 그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어때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야. 그 순간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졌겠어요. 왜? 내 눈앞에 보여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했던 걸 봤거든요. 그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는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 베드로가 맹세한 건 뭐냐면 그거든요. 내가 거짓말하면 나에게 죄가 임할 거다. 이런 맹세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두려우면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1시간쯤 있다가 59절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장담한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그 앞장에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자를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라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확실합니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아요.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았고 또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있잖아요. 우리 전라도 말투 어때요? 여러분 전라도 말투하고 경상도 말투, 충청도 말투 같아요, 달라요? 그죠? 들어보면 알잖아요. 전 제주도 말 제가 기억하는 거 하나 있어요. 아이 도루왕 죽어 지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이 잠아 죽겠네. 각 지역의 말투와 억양이 다 달라요. 경상도 말투가 있고요, 전라도 말투가 있고 충청도 말투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말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담한 건 뭐냐면 내가 눈으로 봤고 이 사람 말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아. 이제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지금 몇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3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곧 울더라. 지금 베드로가 이 순간에 이 사람아 나는 네가 알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곧 울더라. 이 아직이라는 곧, 아직과 곧이라는 그 사이가 얼마나 그 순간의 찰나였겠어요. 이 베드로 얼마나 두려웠게 순간 자신이 살고 싶은 욕망, 그 욕망 가운데 이 베드로의 부인 알지 못한다. 내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겠어. 내가 차라리 거짓말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라고 스스로 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베드로. 그 순간 두려움이었겠죠. 그 순간 내게 닥칠 위기, 때로는 손해, 이런 크고 작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이해하는 것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6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두려움에 왜? 내가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재판장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채찍에 맞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두려움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그마한 손해만 보기 싫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애써 외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해지자고요. 많죠. 많아요. 애써 외면하고 싶고 그냥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자리는요,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맞아요, 주님은 항상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를 돌이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주님은 맞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돌이켜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수없이 무너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나를 돌이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이때 뭘 생각났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이 순간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나가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져요. 맞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베드로처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그마한 손해보기 싫어서라도 애써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때론 놀고 있는 자리, 때론 즐거움의 자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애써 아닌 것처럼 순간순간 주님을 모른 척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이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보시고 그 주님께서 돌이켜 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냐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싶고 내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어요. 그냥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멀리하는 거, 그건 사단이 주는 속임수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야 라고 스스로 깨닫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야,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이켜 보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또다시 죄를 지을 때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우리는 무너지고 또 무너질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돌이켜 보실 때 내가 너 넘어질 줄 알았어, 너는 죄인이야, 넌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우리를 힐난하거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